만약에 예수님이 한낱 인간에 불과하다면 우리는 교회를 다닐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왜요? 그가 아무리 대단한 인간이었다 해도 그는 스승은 될 수 있겠지만 신앙의 대상은 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모두로 인간을 믿습니까? 정말로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 실제로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한낱 인간에 불과하다면 신천지나 JMS, 하나님의 교회, 이런 사람들, 그렇죠? 사람을 신앙의 대상으로 삼는 그런 이단 사이비 종교와 우리가 다를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 질문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사람에 불과하다 이렇게 단정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이 자리에. 그렇다면 잘 오신 거예요. 그렇죠? 바로 그런 사람을 위하여 쓰여진 성경이 요한복음이거든요. 각설하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바로 이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밝히 드러내는 예수님의 정체, 첫 번째 무엇이냐?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근본이시다. 사도 요한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는 말을 딱 한 문장으로 그냥 요약을 하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끝. 이게 전부예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요, 이 이야기를 속 시원하게 하지 못하고 시작부터 뱅뱅 돌립니다. 그래서 1절 보시면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자, 저 말씀이라는 단어를 예수님으로 바꿔 읽어도 요한복음 1장을 읽고 이해하는 데에 하등 지장이 없거든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예수님이라 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아버지라 하지 못하는 거. 홍길동처럼 예수님을 예수님이라고 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저렇게 말씀이라는 단어로 바꿔서 표현을 했다라는 것이죠. 왜요? 어렵지 않아요. 당시로서는, 사도 요한 그 당시로서는 예수님을 이방인과 유대인들에게 소개하기에 저 말씀이라는 단어가 딱 적합했기 때문이에요. 일단은 저 말씀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가 로고스거든요. 로고스. 어디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수 있어요. 로고스 교회. 꽤 많습니다. 교회 이름이 로고스 교회예요. 말씀 교회라 그런 뜻이겠죠. 로고스 논술 학원도 있습니다. 또 심지어 법무법인 로고스도 있어요. 하여튼 우리에게 꽤나 익숙한 것 이상으로 당시 사도 요한 그 당시 사람들에게도 익숙한 단어가 저 말씀 로고스였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그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로고스에 대한 개념이 무엇이었냐?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세상을 존재하게 한 이치 또는 우주의 질서를 부여하는 피조물이 아닌 어떤 그 신적 지성, 이런 거였습니다. 말이 좀 어려운데요. 어찌되었건 사도 요한은 로고스라는 말을 통하여서 성경을 전혀 모르는, 또 예수님에 대하여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던 그 이방인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이방인들에게, 당시 세상 사람들에게 태초에 말씀, 그러니까 로고스가 계셨다. 이렇게 하면은 지금 로고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 그거 압니다. 그리스 철학 시간에 배웠거든요. 어떤 유명한 철학자가 로고스에 대하여 이야기하기도
했거든요. 세상이 시작되기 전부터 어떤 신적 존재가 있었고, 그로 말미암아 추나추동, 생로병사, 시로애락, 하늘천 따지, 뭐 이 모든 것들이 생겨났지요. 이런 식으로 얼추, 그렇죠? 예수님에 대한 감을 잡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저 로고스, 말씀이라는 단어를 통하여서 그 이방인들뿐 아니라 유대인들에게도 예수님을 보다 잘 설명할 수 있었다라는 것인데요. 자, 보세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마음 놓고 예수님을 예수님이라고 하지 못했어요. 왜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의 정체를 함부로 드러냈다가는 돌에 맞아 죽기가 십상이었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시면 그런 일화가 실제로 있었어요. 요한복음 10장에 있는 이야기인데요. 예수님께서 명절에 성전에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실 때에 뭐 이런저런 말씀을 하시다가 예수님께서 딱 이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나와 아버지. 그러니까 예수님, 나와 아버지. 하늘에 있는 저 하나님. 하나님은 하나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바로 그때 그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의 반응이 어땠는가? 그게 요한복음 10장 31절이죠.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하거늘 돌로 예수님을 쳐 죽이려고 했다더라. 그 얘기예요. 아니,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감히 네가 하나님과 동등이라고 이 신성 모독한 놈아, 이런 반응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유대교의 한계예요. 유대교는 단신론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진짜 숫자적으로 한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어찌되었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시작을 조심스럽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시작을 조심스럽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시작부터 태초에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계시니라. 사실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계시는 분이걸랑 뭐 이런 식으로 운을 떼버리면은 당연히 유대인들은 요한복음을 거들떠보지도 않았겠죠. 다 불태워서 없애버렸을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하기에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기에 가장 좋은 단어, 말씀이라는 단어를 시작부터 요한이 꺼내들었다. 뭐 그런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요. 당시 유대교의 지혜서, 성경 아니거든요. 뭐 랍비의 문서들, 뭐 교과서 이런 거예요. 거기에서는 말씀이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인격화가 되어 있고요. 특히 유대인들에게 매우 익숙했던 그 구약 성경에서 말씀은 하나님과 같은 속성을 가진 그 무언가로 등장하곤 했어요. 대표적으로 시편 107편 보세요. 그가 하나님이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셨다. 그렇죠?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고 아무튼지 간에 유대인들에게도 저 말씀이라는 단어가 익숙했다더라.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의 이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나 어려워 보이는 것이지 당시 이방인에게나 유대인에게는 전혀 걸리적거리는 말씀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모르긴 해도 그들은 오히려 요한복음 1장 1절의 이 구절에 흥미를 붙이고 요한복음 1장을 쭉 읽어내리기를 시작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왜 시작부터 이렇게 힘주어서 복잡하고 어려운 이야기를 합니까? 오늘 우리가 대하는 이 요한복음은 실제로 어렵기만 한 성경이 아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함이에요. 단지 사도 요한이 당시 전도 대상자라고 할 수 있는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에게 보다 더 예수님을 부드럽게 잘 설명하고 소개하기 위하여서 말씀이라는 단어를 여기에 끌고 들어왔을 뿐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오늘 우리가 이 본문 가운데에서 정말로요, 단어를 딱 하나만 바꾼다면 본문을 생각보다 수월하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죠. 제가 저기에서 말씀이라는 단어를 예수님으로 바꿔보았거든요. 그러면 다 이해하기가 쉬운 말씀이 되는 것이죠. 보실까요?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예수님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이시다. 그 이야기를 사도 요한이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기에 계시니라, 예수님이 계시니라 라는 말이 있잖아요. 저게 어려운 말로 미완료 과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예수님은 어느 한 시점에 창조되어진 피조물이 아니라 원래부터 항상 계속해서 존재해 오셨던 분이라는 것을 강조하여 표현한 것이에요. 이걸 어려운 말로 선제성 혹은 영원성이라고 하거든요. 선제성, 선제 뭡니까? 선제 없고 튀어. 맞나요? 드라마 저 안 봤습니다만은 그 선제가 아니라 모든 만물 이전에 계셨던 분이라고 하여서 선제, 예수님의 선제성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과 같이 영원한 분이시라고 해서 예수님의 영원성이다 이렇게 논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 1절 끄트머리 두 번째 줄 보세요.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시냐? 하나님과 동등한 속성과 성품과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뿐만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모든 존재의 근본, 그렇죠? 예수님 근본이라고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근본이 되십니다. 저기 3절, 그렇죠? 마지막 줄을 보시면은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이걸 앞에 있는 구절들과 연결시켜서 보면은 원래부터 계셨던 예수님께서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다 지으셨다. 일면 그 그리스 철학에서 이야기하는 그 로고스의 개념과 상통하는 그런 대목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와 근본적으로 수준과 차원이 다른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은 시작부터 이 사실을 아주 강조해 주면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3절 저기 보시면은 지은 바, 지은 것, 된 것 다 같은 의미이거든요. 저렇게 창조에 관한 이야기를 무려 3번이나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창조하신 분과 원래부터 계셨던 그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창조된 것을 저런 식으로 분명하게 확실하게 구분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찌되었든 이 사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이시다, 우리 모든 존재의 근본이시다라는 이 사실을 알고
인정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매우 중요해요. 왜요? 예수님을 까내리는 이단들이 여전히 판을 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 당시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랫급이라고 주장하던 이단들이 있었거든요. 그들의 논리가 그런 거였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에게 제일 먼저 지음을 받은 존재이고 그 후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지으셨다. 뭐 이런 이야기였어요. 사도 요한은 그런 주장을 저 계시의 말씀으로 격파하고 있는 것이었죠. 그리고 참 재미있게도 지금도 그렇게 주장하는 이단들이 꽤 많습니다. 몰몬교, 그렇죠? 예수님을 하나님 아랫급으로 봐요. 여호와의 증인, 똑같습니다. 이 사람들이 여전히 사도 요한 그 당시의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오늘날 그런 이단이 와가지고 여호와의 증인 막 방문할 수 있잖아요. 나를 포섭하려고 한다? 그러면 우리는 뭘 꺼내 들어야 돼요? 요한복음 1장의 이 말씀을 펼쳐 보여주면 되는 것이죠. 봐라, 예수님은 원래 항상 계속해서 계셨던 분이시고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라. 이러면은 뭐 게임 끝나는 것이죠. 뿐만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의 근본이 되신다라는 이 사실을 오늘 우리가 알고 인정하는 것이 왜 또 중요합니까?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우리의 신앙을 바로 세우기 위하여.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은요, 세상 만물의 창조주이십니다. 말 그대로 예수님은 이 세상의 이치와 법칙이시고 근본이자 중심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으로 말미암아 태양이 있었고 달이 있었고 이 지구가 있었고 하늘과 바다가 있으며 또 거기에 있는 동식물이 있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분으로 말미암아 오늘 누가 있어요? 내가. 그렇죠? 내가 있게 된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요, 이 사실을 잊고 살 때가 매우 많아요. 드라마 같은 거 보시면은 뭐 그런 장면 나오잖아요. 뭐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다 필요 없어. 뭐 이런 거요. 그럼 반박해야죠. 그렇죠? 혹시라도 우리 자녀가 그렇게 이야기하면은 야 이놈아, 내가 너를 낳았고 무슨 얘기해? 내가 너를 존재하게 만들었고 똥기저귀도 갈아주고 밥해 먹이고 옷 사입히고 하여튼 내가 너를 있게 해준 사람이 야, 이런 식으로요. 마찬가지예요. 내가 나 될 수 있었던 것, 이게 다 누구 덕분입니까? 예수님 덕분이죠. 예수님이 나를 지으신 거예요. 나를 존재하게 만드신 것이죠. 또 때를 따라 도우시며 나를 여기까지 살게 하셨어요. 그런데 수틀리면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뭐 이렇게 따지곤 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내 기도 듣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내 뜻대로 예수님이 움직여주시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말인즉 예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착각하고 신앙생활하는 꼴이 바로 그런 것이죠. 여러분,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이십니다. 그렇다면 그분이 나를 위해 존재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그분의 뜻에 맞게 존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내 중심에서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뭐 이럴 것이 아니라 마땅히 내 삶을 예수님께 맞춰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근본이 되신
예수님을 바로 섬기고 따르고 사랑함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기로는 예수님을 진짜 바로 아시고 그냥 예수님 놀라운 일 행하시고 대단한 분이셨지, 대단한 양반이셨지, 그 정도가 아니라 요한복음이 이야기하는 그 예수님을 바로 알고 인정할 뿐더러 그 예수님을 따르며 올바로 그를 섬기며 사실 수 있는 이 자리에 성도들이 먼저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밝히 드러내는 예수님의 정체 또 무엇이냐?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생명이시다. 네, 본문 4절 보십시오. 그 안에,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님은 우리 모두의 근본이 되십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이 존재 이유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시요 빛이시다. 그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인데요. 어떻게 지으셨어요? 창세기 1장에 나오죠. 빛이 있으라 하시니 이 세상에 빛이 충만했습니다. 뿐만이 아니에요. 땅에 있는 각종 식물과 바다 생물과 공중의 새와 육상 동물들을 예수님이 다 손수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최고의 걸작이라고 할 수 있는 누구? 인간 아담과 하와를 그 마지막 날에 지으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아까 그 요한복음 말씀과 같이 그로 말미암아 이 지구상의 생명이 충만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생명을 주신 분이시라는 뜻에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 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라고 한 것입니다. 이와 동시에 구원의 관점에서도 예수님은 생명이시요 빛이신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 잘 아실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 아름다웠습니다. 보시기에 심이 좋은, 질서 잡힌 세상이었습니다. 그러나 누가 그걸 다 망가뜨렸어요? 사람의 죄가 모든 것을 망가뜨렸죠. 그 결과 모든 사람이 생명을 잃게 되었잖아요. 당장 깨꼴락하고 죽었다더라.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이걸 영적 죽음이다.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거든요. 어찌되었건 그 죽음의 상태에 이르렀다라는 것이고 천국에서의 영원한 생명의 기회를 놓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에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죄로 인하여 이미 죽어 있는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생명을 불어 넣어 주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어둠의 자식들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기 위하여서 참 빛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강림하셨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이것이 성탄의 참된 의미이고 목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성탄절은 그저 흥청망청 노는 날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냥 빨간 날 아니다라는 거예요. 산타 할아버지 아니에요. 루돌프 아니에요. 크리스마스 선물 그런 거 아닙니다.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창조주이신 예수님께서 생명이 없어 죽어있는 사람들에게 다시금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기 위하여 오셨다는 것, 이것을 기억하고 기뻐하는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아무튼지 간에 바로 그 예수 안에 있는 생명에 관한 이야기를 요한복음이 줄창합니다. 주야장천해요. 죄인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로 나아가면 그가 뭘 얻는다고 해요? 생명을 얻는다. 요한복음 3장 16절.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잖아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를 믿으면 예수 안에 있는 그 생명이, 예수 안에 있는 그 빛이 우리의 것이 된다. 그 이야기를 요한복음이 줄창한다니까요. 그러나 이어지는 5절, 본문 5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죠.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자, 암담한 이야기 같은데요. 실제로 저 구절을 두 가지로 이렇게 번역하고 해석할 수 있겠어요. 하나는 진짜로 말 그대로 암담한 해석입니다. 저렇게 똑같이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번역되어 있는 그대로 해석이 가능하다라는 것인데요. 무슨 얘기냐? 생명이요 빛이신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생명이요 빛이 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인데 외면 당하셨다라는 이야기죠. 어느 정도 아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응애하고 저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을 때에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외면했어요. 헤롯 왕, 유대인들 어떤 그 신학자들 다 예수님을 외면하고 무시하고 심지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죠. 예수님을 절대 알아주지 않았어요. 또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고 살리셨는데 역시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홀대했죠. 바리새인들, 헤롯에게 붙어 먹던 그 사람들,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 성경에 그런 이야기들이 쭉 나와요. 전부 다 예수님을 무시하고 심지어 대적했습니다. 예수님을 공격했다라는 이야기예요. 심지어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했잖아요. 그 많은 유대인들이 한 입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소리쳤고 결국 빌라도에 의하여서 예수님은 죽임을 당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짠하고 이 땅에 오셨음에도 사람들이 생명을 얻고자 하여 예수님께로 나오지 않았다. 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무시하고 대적하고 홀대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저 말씀 그대로 어둠이 빛을 깨닫지 못하였다라는 것이죠. 뿐만이 아니에요. 저 구절을요, 조금 더 밝고 긍정적인 어떤 방향으로 해석하고 번역할 수 있겠는데요. 이렇게 가능합니다. 어두움이 빛을, 그렇죠? 이기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저기 깨닫다라고 번역되어 있는 헬라어를 이기다라는 말로도 번역할 수 있다라는 건데요. 그래서 보십시오. 마귀 또 예수님을 대적했던 그 많은 그 악인들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실패하게 하려고 용을 썼어요. 그런데 결국 누가 이기셨어요? 예수님이 이기셨죠.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완전히 이루어졌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뭐라고 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6장의 저 말씀 보십시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실제로 저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성공하셨어요. 예수님은 생명을 받을 만한 사람에게 다 생명을 주셨고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사람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으셨어요. 뿐만이 아니죠. 예수님 안에 있었던 그 생명이 제자들을 통하여서 결국 또 성령님에 의하여서 결국 누구에게까지? 우리에게까지 전달이 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여전히 어둠을 사모하여서 그렇게 콕 처박혀 있는 것을 좋아해서 빛을 거부하지만 그럼에도 빛이 어둠을 몰아내고 승리했노라. 이 사실을 우리는 예수님의 생애를 통하여서 또 성경을 통하여서 세상 돌아가는 이 모든 역사를 통하여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요한이 이 모든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던지는 강력한 메시지 하나, 이것입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믿고 생명을 얻으세요.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발걸음 무겁게. 이 세상 어디에 쉴 곳 있었나요? 위로 받을 만한 곳이 있었습니까? 하지만 예수님 안에는 안식과 평안과 기쁨이 넘쳐요.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바로 그 생명을 받습니다. 제가 뭘 지금 읽고 있는 거냐면 그 노래 가사를 지금 읽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후렴이 이렇게 됩니다. 예수 믿으세요. 뭔가 이상한데?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뭐예요? 예수 믿으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죄인은요 본성적으로 어둠에 있기를 좋아해요. 자꾸 하나님을 피하여 숨습니다. 왜요? 빛 가운데로 나오면 자기의 그 모든 숨겨놓았던 악한 행위가 드러날까 두렵기 때문이죠. 이거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보세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서의 말씀인데요. 마른 뼈에 생명을 불어넣어 주심으로써 죽었던 영혼을 살리셨던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 각 사람에게 비추시는 빛이 되심으로 택하심을 받은 그 모든 죄인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불러내실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기로는 생명이요 빛이신 예수님을 믿으심으로 부디 그 예수 안에 있는 생명, 그 영원한 생명을 생취하시는 이 자리에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장차 우리를 위하여 다시 오실 우리 주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